디도서 1장 8절 말씀.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여러분, 어떤 단체도 큰 단체든 작은 단체든 마찬가지입니다. 다 지도자가 있잖아요. 리더가 가장 그 단체에서 중요한 인물이라고 할 수 있지요. 이게 가정에도 작은 단위지만 리더가 있고, 또 국가도 큰 단위이지만 역시 또 리더가 있어요. 그러니까 설령 좀 가난해도 어려워도 문제가 있어도 리더가 바른 정신을 가지고 있으면 결국 해결이 됩니다. 다 극복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아무리 시스템이 좋아도, 시스템은 아주 잘 만들었어요. 거의 완벽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자원이 풍부해요.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그래도 참 잘못된 리더를 만나게 되면 모두가 다 고생을 합니다. 그게 우리의 현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종종 그런 말을 많이 듣잖아요. 결국은 사람이 문제다. 사람이 관건이다. 여러분, 교회도 하나의 단체잖아요. 이러면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의 특별한 단체가 교회예요. 근데 여기는 다 아시는 것처럼 영적인 단체 아닙니까? 영적인 단체이기 때문에 리더가 더더군다나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영적인 리더, 종교적인 리더는 그 단체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지금 바울은 젊은 목회자 디도에게 그레데 섬 여기저기에 세워진 교회에 이제는 본격적으로 또 공적으로 장로를, 리더를, 책임자를, 이때 당시 이제 장로는 목회자입니다. 세워라, 이렇게 좀 지시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첫 부분에 나오잖아요. 지금 가장 중요한 디도가 해야 될 일, 바울이 맡기고 간 일은 우선 각 교회 리더를 세우는 일입니다. 그걸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여기선 장로라고도 부르고, 또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7절에서는 감독이라고도 불러요. 같은 인물을 장로라고도 부르고 감독이라고도 부르고 그래요. 제가 교회에서는 목사지만 집에 가면은 아이들은 아빠 이렇게 부르잖아요. 같은 인물인데 맡은 책무 또 역할에 따라서 장로라고도 불렀다가 또 감독이라고 불렀다가 오늘날 이렇게 보면 목회자에 훨씬 더 가까운 인물이에요.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장로는 특별히 개인적인 관계에서, 사적인 영역에서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이어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나눠봤고요. 또 감독도 역시 똑같은 단어를 썼어요. 에넨클레토스, 책망할 것이 없고. 그런데 감독이 책망할 것이 없다고 할 때는 뭘 의미하는가 하면은 공적인 영역에서 공적인 공교회를 돌보고 책임지고 보호하고 지키는 이 면에서, 공적인 업무 면에서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이어야 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바울이 지적하기를 고집세지 않고 쉽게 분노하지 않고 술에 임박이지 않고 폭력을, 언어 폭력이든 육체적인 폭력이든 폭력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어야 되고, 그리고 돈을 밝히는 사람이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게 우리가 살펴본 5절, 6절, 7절입니다. 말하자면 교회의 리더 되기에 부적합한 사람을 쭉 나열을 한 거예요. 이런 사람은 절대로 교회의 리더가 되면 안 된다, 장로 되면 안 되고 감독 되면 안 된다, 이런 사람에게 교회 거룩한 공교회를 맡기면 안 된다 하면서 일종의 그 결격 사유가 뭔가를 쭉 이제 이야기를 한 거예요. 부정적인 조건들, 이거 하면 안 된다, 이런 사람은 안 된다, 부정적인 자격 조건들을 쭉 이야기했어요.
근데 오늘 요 이제 8절 한 절은 그 반대입니다. 그러면 긍정적인 자격 조건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사람은 안 되지만 이런 사람은 된다. 아니 이런 사람이어야 된다. 교회 리더는 긍정적인 자격 조건. 그러니까 교회 리더라고 해도 완벽한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완벽을 요구하는 건 아니지만 교회 리더라면, 장로라면, 감독이라면, 목회자라면 이건 기본적으로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한다. 뭐 그런 자격 조건이에요. 그럼 뭐 당장에 우리는 이런 의문을 가질 수도 있죠. 아니 목사님, 나는 장로가 아닌데요, 나는 감독이 아닌데요, 나는 목회자가 아닌데요, 앞으로 그렇게 될 가능성도 없는데요, 되고 싶지도 않은데요, 뭐 등등 말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 관계도 없는, 우리 모든 사람들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이런 내용을 하나님 여기다 담아 놓으실 리는 없지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이잖아요. 소위 신자들이잖아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새 생명을 얻었으니까 그 새 생명을 가진 사람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예요? 새 생명이잖아요. 자라가는 것 아닙니까? 자라가요. 자라가는데 방향성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아무데로나 그냥 자라가면 곤란하고 자라가야 하는 바람직한 방향성, 그걸 지금 장로, 감독, 목회자 자격 조건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모든 신자에게 자라가라. 그런데 어떤 방향으로 자라갈 것인가, 그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셈입니다. 그 첫 번째 긍정적인 자격 조건이 뭔가 하면 나그네를 대접하며 이랬어요. 8절에 나그네를 대접하며, 그리고 또 선행을 좋아하며. 나그네를 잘 대접하는 사람이어야 돼요. 긍정적인 자격 조건. 그리고 선행을 좋아하는 사람, 이게 교회 리더가 돼야 한다 이런 말이죠. 여러분, 당시에 이제 초대교회에서는 참 많은 고통, 핍박, 박해, 이런 게 전반적으로 초대교회 신자들의 교회에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 모진 박해를 받으면서 여기저기 산지사방으로 흩어져 다니면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전도자들이. 그러니까 전도자들이 가는 곳에 만일 교회가 있다면 이 사람들을, 숙식 문제 있잖아요. 가장 기본적인 게 숙식 문제 아닙니까? 숙식 문제를 누군가는 이거 해결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만일 거기에 교회가 있다면 그 교회 지도자, 장로, 감독, 목회자, 리더, 그런 사람들이 나그네를 대접하며 이 사람들을 먼저 솔선수범해서 자기 집으로 모셔서 잘 대접하는 게 필요하다, 이런 뜻이에요. 성도 여러분, 당시에는 이제 박해 시대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요즘하고는 다릅니다. 믿는다는 것 자체가 위험을 감수를 해야 되는 일이에요. 뭐 심한 곳에서는 예수 믿는다라고 하면 목숨을 걸어야 돼요. 지금 북한에서 그러는 것처럼 말이죠. 목숨을 내놓고 믿음 생활을 유지하는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종종 당신은 요즘 같은 눈에 보이는 이런 근상 건물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제 가정에서 모인 거예요. 가정에서 몇 사람씩 가정교회로 이루어졌는데 박해 시대다 보니까 종종 이 리더, 영적인 리더의 집이 뭐가 되는가 하면 피난처가 돼요. 거기 모인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거기가 피난처이기도 해요. 거기가 나그네 되어서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한 전도자들의 숙식 장소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나그네를 잘 대접하는 사람이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자, 이런 거 보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좀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리더의 자격 조건이 뭔가 하면 어떤 특별한 전문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 그건 아니잖아요. 그거보다는 사람을 잘 대접하는 사람, 사람을 따뜻하게
대접하는 사람, 그럴 줄 아는 사람, 사람을 살리는 사람, 한마디로 그거예요. 그리고 또 바로 이어서 선행을 좋아하며 그랬잖아요. 선행을 억지로 하는 사람 말고 자원해서 하는 사람, 그러니까 선한 일을 하는 거, 이게 기쁜 사람, 이게 자신의 어떤 이게 기쁜 가치관인 그 사람이 교회의 리더가 돼야 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남에게 뭔가를 베풀고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습관처럼 몸에 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 감독이고 장로이고 목회자이고 교회 리더가 돼야 한다. 긍정적인 자격 조건이 이런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베풀고 돕는다고 해도 모든 걸 다 도와줄 수는 없잖아요. 그건 불가능해요. 하나님도 그건 아시죠. 그런데 도울 수 있는 거, 얼마든지 도울 수 있는 거, 맘만 먹으면 도울 수 있는 거, 근데 그 사람이 필요해요. 이 도움이, 그건 기꺼이 도울 수 있는 그런 사람이어야 한다. 한마디로 이거하고 반대되는 건 뭐예요? 나만 아는 사람, 내 가족만 아는 사람, 내 것은 뺏기지 않는 사람, 교회 열심은 내도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것은 절대 내놓지 않는 이런 사람은 리더의 자격이 없다, 이런 말이기도 해요. 제가 잘 아는 어떤 선교사님의 그 아들이 이제 30 후반이 됐어요. 근데 언젠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어려서부터 이제 선교사 가정에서 자랐으니까 자기는 거의 자기 방이에요. 자기가 혼자 방을 써본 기억이 없대요. 늘 외부에서 누군가 와가지고 자기 방을 차지하고, 아니면 그 가족의 아이들이 와가지고 또 그 아이들하고 같이 자고 또 어울리고 놀고,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어렸을 때 그 기억이 그렇다, 이런 거지요. 그 우리 교회도 어떤 장로님, 제가 알고 있는 어떤 장로님들은 늘 이게 코로나 전에 그랬어요. 코로나 후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늘 자기 집을 오픈을 해요. 그리고는 거기를 목장의 장소로 제공을 해요. 기꺼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선행하는 것을 좋아하는, 베푸는 것을 좋아하는, 자기 것을 내놓기를 좋아하는, 그것을 정말로 기꺼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하는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이 바로 교회의 감독, 교회의 장로, 교회 리더가 돼야 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바울이 내놓고 있는 그 긍정적인 그 자격 조건은 뭔가 하면 신중하며 그랬어요. 신중하며. 이 사람은 신중한 사람이래요. 이건 무슨 뜻인가 하면은 우리의 마음이 바른 자리에 가 있는 사람이라, 이런 뜻이에요. 마음이 엉뚱한 자리에 가 있는 경우도 많잖아요. 근데 마음이 바른 자리에,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 그런 사람, 그러니까 생각과 감정이 잘 통제가 되고 균형을 이루고 있는 사람, 좌로도 치우치지 않고 우로도 치우치지 않고 그 마음이 있어야 할 자리에 딱 있는 그런 사람, 생각과 감정이 통제도 되고 균형을 이루고 있는 이런 사람이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 충동이 있을 수는 있지만은 그 충동을 생각 없이 따라가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것보다는 하나님의 뜻 그리고 진리 안에서 신중하게 말씀에 근거해서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뭔가를 판단할 줄 아는 정서적인 안정감을 갖고 있는 사람, 그게 신중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게 왜 필요한가 하면 지금 바울이 뭘 염두에 두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그레데 교회 안에 내로라 하면서 스스로 자칭 리더 역할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 중에 그 정반대의 경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지금 이 젊은 목회자 디도에게
리더가 될 사람들, 장로를 네가 세워야 하는데 그 장로, 감독, 리더의 자격 조건, 긍정적인 자격 조건은 뭔가 하면 신중한 사람이어야 된다. 그러니까 그 교회 안에 이미 말이 많고 그리고 감정이 앞서고 즉각 빠르게 반응하면서 바로바로 판단을 해버리는, 즉석에서 판단을 해버리는 이런 사람들이 리더 역할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많은 문제를 일으켰어요. 그래도 교회 안에 많은 문제의 근본은 어디 있는가 하면 소위 리더를 자처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자고로 교회 리더는 그렇습니다. 너무 말이 많거나 그리고 감정적이거나 그리고 충동적인 이런 사람은 리더 자격이 부적합해요. 좋을 게 없어요. 교회 리더로서는 전혀 어울리지 않아요. 정치적인 리더 같으면 모르겠지만 교회 리더하고는 전혀 맞지를 않습니다. 거기에다가 또 자기를 드러내기를 잘하는 사람, 또 나서기를 잘하는 사람이라면 더 곤란해요. 그런 사람은 적어도 교회 안에서는 자꾸 그 신뢰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리더가 지나치게 말을 많이 하면 손해를 봐요. 저도 늘 후회를 하는 게, 말을 덜하고 말을 안 해서 후회를 하는 것보다 말을 너무 내가 많이 했구나, 강단에서도 늘 말을 하는 사람인데 강단 아래에서도 내가 너무 말을 많이 한 것 아닌가, 이것 때문에 후회를 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거기서 한돌 더 떠가지고 나서기를 좋아해요. 또 경영 자체가. 그런데다가 또 자기를 드러내기를 좋아하고 자랑하기를 좋아하고 이러면 거의 100% 신뢰를 잃어버립니다. 교회 리더로서는 저감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나 사안이나 어떤 토론회나 모임이나 회의나 등등 즉각 반응을 보이기보다는 그 문제에 대해서 좀 충분히 기도하고 결정을 하는 것,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판단력을 리더는 보여줄 필요가 있어요. 이때는 이랬다가 저때는 또 금방 감정이 저쪽으로 휩쓸리면 또 거기를 따라갔다가, 도통 이렇게 바람을 잡을 수 없는 것처럼 리더의 말에 왔다 갔다 하고 감정 따라서 이렇게 요동치는 이러한 리더 같으면 그게 신뢰가 되겠습니까? 될 수가 없지요. 그래서 리더는 좀 흔들림 없는 판단력을 보여주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좀 신중해 보이는, 그래도 그 판단을 믿을 만한 이런 사람이어야 돼요. 그러려면 리더는 자기 확신은 자꾸 버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 확신하는 게 보면 자기 착각에서 나오는 경우가 많고요. 또 자기 확신이라는 게 결국은 자기 신념에서 나오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자기 생각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 영적인 리더 아닙니까? 세상 리더도 아니잖아요. 영적인 리더의 기준은 뭐겠어요? 기준은 늘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를 비춰볼 필요가 있어요. 이 생각이 하나님 말씀의 기준에 맞는 것인가? 이게 워낙 우리 인간이 이 세상 방식에 물들어 있어가지고 이게 잘 안 돼요. 이게 습관이 원래 그렇게 배어 있어서 일부러 해야 됩니다. 어쩔 수 없어요. 교회 영적 리더, 장로 될 사람, 감독 될 사람, 목회자 될 사람은 일부러라도 자꾸 훈련이 필요해요. 이 생각이 과연 하나님 말씀에 부합한가? 내 감정이 과연 하나님 말씀에 부합한가? 이렇게 프로세스를 진행하고 과정을 이끌어가는 게 이게 과연 하나님 말씀 어디에 부합한 것인가? 하나님이 이것에 대해서 과연 무엇을 내게 말씀하시는가? 여기에 대해서 늘 하나님 앞에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늘 질문을 해야 돼요. 안 그러면 나도 모르게 내 생각, 그렇잖아요. 부정적인 자격 조건, 결격 사유에 내 고집, 그리고 마음대로 안 되면 내 분노, 상처, 이런 앙금들이 계속 쌓이게 돼요. 나와의 싸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에게 계속 일부러라도 주님 이 생각이 맞습니까? 주님 이 감정이 맞는 것입니까? 이걸 자꾸 물어볼 필요가
있어요. 그 다음에 바울이 말하고 있는 자격 조건은 의로우며 그랬어요. 의로우며. 하나님 앞에 의롭다는 말은 뭐 이런 어불성설이죠. 누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감히 그러겠어요. 그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서 사람을 공정하게 대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의로움은 수직적인 의로움이라기보다는 수평적인 의로움. 리더니까 많은 사람을 대할 거 아니에요. 그 많은 사람을 대할 때에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서 사람을 공정하게, 공평하게 대할 필요가 있어요. 이것도 지금 현재 실시간으로 글에 대해서 벌어지고 있는 문제를 염두에 두면서 바울이 이런 자기 조건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도 교회의 문제 중에 하나가 소위 말하는 자칭 리더 연하는 이런 사람들이 세력을 만들어요. 자기 편을 만든다고요. 이런 성숙하지 못한 미성숙한 사람들, 교회를 분열시키는 사람들의 늘 공통적인 특징이 자기 편을 만드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경계해야 됩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아주 죄질이 나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다른 건 하나님이 뭐 넘어갈 수도 있고 우리 모두 죄인인데 하나님의 교회를 분열시키는 사람, 이건 하나님이 내버려두지 않으실 것 같아요. 굉장히 심각하게 하나님이 취급하시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실제로도 그렇고 하나 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어쨌든 분열시키는 이런 사람이 리더 자리에 있으면 이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공평하게 사람들을 대하는 사람, 그게 의로우며라는 말의 의미예요. 근데 그래도 교회 안에 일부 리더들은 자꾸 편가르기를 하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도 그랬던 것처럼 또 이게 사람이 또 본성인 것 같기도 해요. 어둠의 본성입니다. 자꾸 하나 된 걸 갈라내려고 그래요. 자꾸 편가르기를 해서 사사로운 이득을 그 사람들을 통해서 취하고 있었던 것처럼 보여요. 이미 자기 세력을 만들고 자기 편을 만들고, 자기 편을 만든다는 건 남의 편,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같은 교회 안에서 너와 나를 가르는 것 아닙니까? 일부 리더들이 이런 일을 하고 있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계속 이제 이런 식으로 어떤 사람, 그러니까 나하고 좀 이렇게 가까운 사람에게는 대단한 관심을 보이고, 이런 사람들이 되게 그래요. 나하고 가까운 사람, 내 편인 사람, 뭐 이런 사람들은 굉장한 관심을 보이고 챙겨주기도 하고 돌보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나하고 뭐 별로 가깝지 않은 이런 사람은 본척만척 거들떠보지도 않고 같은 교회 공동체인데 마치 적수로 이렇게 취급을 하는 그런 배경이 깔려 있어요. 여러분, 만일에 교회가 어떤 리더들에 대해서 이랬다면 이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결과가 뭐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교회가 분열이 돼요. 알게 모르게 고린도 교회처럼 교회가 분열이 되면서 결국 네 편, 내 편, 주 안에서 하나가 아니라 누구는 아볼로 편, 누구는 베드로 편, 누구는 바울 편, 고린도 교회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레데 교회도 그런 분열, 네 편, 내 편, 이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리더가 사람을 공정하게, 공평하게 대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자격 조건이에요. 여러분, 그 옛말에 불가근 불가원이란 말이 있잖아요. 우리 신학교 다닐 때 제가 지금도 기억나요. 나이 많고 목회 경험이 많은 그 목사님이 목회학이라는 시간이 있어요. 목회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말씀을 하시던 기억이 나요. 지금도 수십 년 전인데 목회자는 불가근 불가원입니다. 장로도 마찬가지예요. 감독도 마찬가지예요. 불가근 불가원. 어떤 사람에게 너무 가깝지도 말아야 되고 너무 멀지도 말아야 돼요. 여러분, 가까운 건 좋아요. 함께 우리가 교제하고 또 마음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이런 건 너무 좋습니다. 가깝게 지내는 게 좋지요. 근데 너무 가까운 것은 곤란합니다. 사람과 함께 협력하고 서로 나누고 이런 건 얼마든지 좋은데 그 사람을 의존하는 것은 곤란해요. 사람은 의존할 대상이 아니에요. 협력할 대상이에요.
물론 신뢰해야죠. 우리가 신뢰 가운데 함께 협력해서 이 일도 하고 저 사역도 함께 하는 게 맞아요. 우리는 형제입니다. 우리는 자매입니다. 한 지체입니다. 그런데 사람을 의존할 수는 없어요. 사람은 누구나 다 약하거든요. 그럴 대상이 아니에요. 또 불가원이라고 그랬잖아요. 너무 멀어도 영적인 리더가 어떤 사람, 나하고 코드가 맞는 사람이 있어요. 이 교회 이렇게 이제 리더 역할을 하다 보면, 그리고 괜스레 나를 좋아하는 사람, 내게 가까이 오는 사람, 내게 잘해주는 사람, 나에게 호감을 베푸는 사람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지요, 격려지요. 그런 사람들과 함께 손잡고 또 주님의 일을 함께 협력해서 하는 게 얼마나 기쁨이에요. 근데 그 사람을 의존하는 건 다른 문제예요. 의존의 대상은 사람이 아니에요. 늘 하나님만 의존할 필요가 있어요. 또 불가원이라고 그랬으니까 어떤 사람은 같은 한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데 코드가 안 맞아요. 흔히 말하는 것처럼 성격이 안 맞을 수도 있고 기질이 안 맞을 수도 있고 왠지 모르게 그 사람이 나를 싫어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고 한 걸음 더 나가서 나를 미워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고 그 마음속을 잘 알 수가 없는데 그 사람에게 내가 쫓아가서 저기요, 저 혹시 저를 미워하고 계시는 중인가요? 라고 물어볼 수도 없잖아요. 근데 눈치를 보니까 뭔가 모르게 나에게 뭔가 맺혀 있는 것 같고 상처가 있는 것 같고 내가 자기 반성을 해봐도 잘 생각이 안 나고 이런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사람들 자칫 잘못하면 이게 점점 멀어지게 되겠지요.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이 사람이 그냥 병신도가 아니라 교회 리더라고요. 나를 좋아하고 내게 호감을 표시하고 나에게 잘해준 사람도 내 교회 멤버이지만 왠지 모르게 나를 멀리하는 것 같고 나를 배척하는 것 같고 나를 싫어하는 것 같고 나를 밀어내는 것 같은 이 사람도 똑같은 교회 멤버고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양 무리의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멀리하면 안 돼요. 이 사람도 품어야 돼요. 품을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 사람 때문에 기도해야 되죠. 내가 그 사람을 대하는 내 마음 때문에도 또 놓고 주님의 마음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할 필요가 있지요. 불각은 불가원이에요. 모두가 다 주님이 내가 감독이고 내가 장로고 내가 목회자니까 내가 맡기신 하나님의 양떼들이다, 이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이 영적인 리더, 다른 단체도 마찬가지지만 영적인 리더 역할을 한다고 해서 이게 쉽겠어요? 이게 즐겁겠습니까? 어느 단체나 마찬가지지만 교회도 하나의 단체니까 의견이 얼마나 많아요? 이게 영적인 리더 역할을 하다 보면 오해를 살 수밖에 없어요. 그게 다반사입니다. 이 사람이 리더의 속마음을 누가 알겠어요? 하나님은 잘 아시겠지요. 그러다 보니까 밖에서 어떤 한 단면을 보고 어떤 한마디를 듣고 쉽게 그냥 오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해받기 싫다, 나는 모든 사람을 다 만족시키고 싶다, 이런 사람은 리더 되면 안 돼요. 교회 영적인 리더, 감독, 장로, 목회자, 목회자의 숙명, 이 감독이나 장로, 영적 리더의 숙명이 뭐냐면 오해를 받게 돼 있다. 이게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어요. 물론 서로 대화도 하고 필요하면 의논도 하고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개진도 하면 서로 이해를 할 필요가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반사로 오해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다가 이제 필요하면 회의도 있고 뭐도 있고 해서 우리가 함께 협력을 합니다. 의견을 개진합니다. 그런데 이 영적인 리더 교회 책임자는 종종 최종적인 책임을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결정해야 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참 이런 면에서 외롭지요. 어떤 문제에 대한 책임을 져야 돼요. 그러면서도 어떤 결정은 본인이 최종적으로 해야 되는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 늘 묻지만 필요한 만큼 또 의견도 서로 나누긴 하지만 결정을 자기가 해야 돼요. 외롭지요. 이 외롭다는 이 말이 흔히 말하는 어떤 감상적인 외로움, 정서적인 외로움, 소위 말하는 자기 연민, 이런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책무가, 이 사람이 하는 역할 자체가
이 사람으로 하여금 외롭게 만들어요. 환경이 그래요. 상황이 그래요. 이 사람이 맡고 있는 역할로부터 어떤 자연스럽게 이게 결론이 되는 그런 상황적인 외로움, 또 환경적인 외로움, 이건 교회 영적 리더의 일종의 숙명입니다. 여러분, 불가금 불관이란 말도 했지만 마음속에 있는 뭐 인간적인 이런 내용들 누구하고는 나누고 싶기도 하고 좀 토로하고 싶기도 하고 이 고통을 하소연하고도 싶고, 근데 해보면 안 좋아요. 결과가 별로 안 좋다고요.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있는 어떤 기도 제목이라든가 뭐 곤고함이라든가 어려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기도 제목으로 이렇게 나누고 부탁하고 할 수도 있지만은, 너무 인간적인 그런 모습들은 이게 왜 안 좋은가 하면 이 사람은 리더잖아요. 상대방이 감당을 못해요. 이 리더의 그런 면들을 보거나 듣거나 해서 그것을 은혜로 감당하면 좋은데 이분이 약하다고요. 그러니까 시험에 빠지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려니 차라리 하나님 앞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가서 하나님 앞에 꺼내놓고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이렇게 그 외로움을 안고 주님과 함께 동행해 나가는 게 그게 영적인 리더의 숙명이랄까요. 리더가 갖고 있는 어쩔 수 없는 역할로 인한 외로움, 이런 게 있어요. 뭐 감당해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그 다음에 바울이 하는 말이 거룩하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 거룩하며 했다고 해서 무슨 완벽한 죄 없는 어떤 사람을 말하는 것은 아니지요. 그것보다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진심으로 두려워하는 마음, 하나님 앞에 정직한 마음, 그겁니다. 그러니까 마음 겉으로 어떤 의식적으로 이런 거룩함 말고 저 깊은 내면 세계에서 우러나오는 경건함, 그게 거룩함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표현을 해보면 이 사람의 삶과 이 사람의 신앙이 분리가 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진실한 사람, 삶과 신앙이 분리가 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늘 진실하려고 적어도 애쓰는 사람, 이게 거룩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삶의 중심인 사람.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나, 내가 이 말하고 이 행동을 하면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나, 나를 칭찬할까, 나에게 박수를 보낼까, 뭐 이런 계산은 1도 없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삶의 늘 중심인 사람, 그 사람이 거룩한 사람, 그 사람이 교회의 영적 리더가 되어야 할 사람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맨 마지막 자격 조건은 절제하며 그랬습니다. 절제하며. 이 절제하며라는 헬라어 동사의 원래 의미는 자기 자신을 붙잡고 있는 사람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 말 뜻이 재미있죠? 자기 자신을 그냥 놔버린, 마음대로 그냥 흘러가도록 놔버린 사람이 아니고 끝까지 자기 자신을 붙들고 있는 사람,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말하는 것은 어떤 감정, 어떤 욕망, 어떤 충동, 리더도 사람이니까 그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감정도 있고 욕망도 있고 충동도 있고, 근데 여기에 휘둘리지 않는 사람, 적어도 여기를 따라가지 않는 이런 사람을 말합니다. 이게 절제할 줄 아는 사람. 힘이 없는 게 아니에요. 힘이 있어요. 근데 힘이 있는데 그 힘을 통제할 줄 아는, 절제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멈춰야 할 때, 많은 사람이 그런 것 같아요. 멈춰야 할 때 잘 멈추지를 못해요. 근데 멈춰야 할 때는 멈출 줄 아는 절제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영적인 리더입니다.
여러분 절제한다고 그래서 이게 그 주 안에서 자유함이 있다고 그랬는데 절제는 반대 아닌가? 그렇지 않습니다. 절제한다는 이 말은 진정한 자유를 위한 조건이에요. 여러분 우리 운전하다 보면 종종 빨간불 만나잖아요. 빨간불 만나면 내가 아무리 급해도 절제해야 하잖아요. 스톱해야 하잖아요. 빨간불이 켜졌는데 그거 보고도 그냥 절제 없이 그냥 밀고 가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고 날 수밖에 없지요. 말하자면 이런 차원에서 절제는 진정한 자유에 대한 자격 조건이에요. 교회 안에 리더도 기질이 다르고 또 뭐 성격이 다 달라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말하고 관련해서 리더가 너무 말이 많거나 또 반대인 경우도 있어요. 리더가 너무 말이 없어요. 그냥 입을 꽉 잠그고 있는 것처럼. 이때는 영적 리더니까 장로니까 감독이고 목회자니까 딱 한마디를 해줘야 되는데 안 하는 거예요. 말이 너무 많은 사람은 자기가 그렇구나 하는 걸 깨달으면 그걸 절제할 줄 알아야 돼요. 말을 줄여야 됩니다. 그 훈련을 해야 돼요. 근데 또 그 반대의 경우도 절제가 필요해요. 나는 나 본성 그대로 내 기질 그대로 내버려두면 아무 말 안 해요. 모임에서도 아무 말 안 해요. 여러분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굽니까? 아무 말 안 하고 있는 사람. 말을 하면 그래도 그 사람 생각이 어떻다는 걸 알잖아요.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안과 밖이 다 들여다 보이잖아요. 상대하기가 쉬워요. 근데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으면 도대체 이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이걸 옳다고 생각하는 건지 아니면 틀리다고 생각하는 건지, 이걸 어떻게 여기고 있는지. 근데 문제는 그 사람이 리더라고 해보세요. 얼마나 참 어렵겠어요. 그 사람이 분위기를 갑자기 싸하게 만들든지 아주 어렵게 만들 수도 있지요. 그러니까 본성이 기질이 말을 안 하는 게 오히려 편한 사람도 우리 중에는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일부러라도 자꾸 말하는 거. 그러니까 내버려두면 그 본성, 자기 폐쇄적이 점점 더 심해져 갈 수도 있는 그 본성, 그리로 흘러가려고 하는 자기의 성향을 절제할 필요가 있다고요. 같은 절제인데 이제 이게 적용의 방향이 다른 거지요. 절제하고 필요한 말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기도하면서 구하세요. 무슨 말을 해야 될까요? 구하세요. 지혜를 구하세요. 자꾸 말을 입을 열어서 하는 이런 훈련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새해가 되면 사람들이 다이어트 많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성공하는 경우는 많이 없지만 이 다이어트의 핵심이 따지고 보면 뭘까요? 다이어트를 한다고 해서 무조건 음식을 안 먹는 게 이게 능사는 아니잖아요. 음식을 안 먹어버리면 결국 사람이 죽는데 어떻게 해요? 먹어야지요. 그러니까 다이어트의 핵심 관건은 뭔가 하면 먹는 음식을 언제든지 멈출 수 있는 절제력을 이 사람이 갖고 있는가, 이거지요. 절제력. 이게 다이어트의 핵심 아니겠어요? 참 이런 바울의 이 조건들을 쭉 이렇게 훑어보면 이 장로든 감독이든 목회자든 교회 영적 리더가 참 보면 살얼음 위를 걷는 것 같아요. 살얼음 위. 조금만 방심하고 있으면 너무 지나쳐요. 또 조금만 방심하고 있으면 너무 못해. 거기에 못 미쳐요. 너무 말이 많든지 아니면 너무 말이 없든지, 너무 행동이 과하든지 너무 행동이 없든지 말이죠. 이럴 수가 있어요. 조금만 내가 넉놓고 있으면, 내가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고 있으면, 내 본성대로 그냥 내버려두면 여기서 넘어지고 저기서 실수하는 때가 다 반사로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차원에서 보면 영적 리더는 편할 날이 없다. 다 깨어 있어야 되고 늘 하나님을 의식해야 되고 늘 공동체의 덕을 생각해야 되는 특별한 직책이 장로고 감독이고 목회자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야고보도 그랬잖아요. 많이 선생되려고 하지 말라. 나중에 하나님이 더 큰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이다. 참 그 말씀이 이렇게 와 닿아요. 어떤 분들은 계속 마음속에 아이고 나는 장로 아닌데요, 나는 감독 아닌데요, 나는 목회자 아닌데요, 이럴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신자지 않습니까?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 아닙니까? 새 생명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신자의 성숙, 우리는 계속 자라가야 하는데 성숙의 마지막 열매가 뭔가 하면 절제예요. 갈라디아서 5장 보면은 성령의 9가지 열매 나오잖아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쭉 열거가 되어 있는데 성령 충만했을 때 성령 충만한 사람의 표시 중에 하나, 성령 충만의 절정, 그게 뭔가 하면 절제입니다. 절제예요. 참 다행히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쓰지 않아요. 우리가 완벽했을 때를 기다렸다가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 중에 저를 비롯해서 완벽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보여주고 있는 이 방향성, 이 나침반, 이건 우리가 따라가 가야 돼요. 오늘 바울이 말하고 있는 영적인 리더가 어떤 사람이어야 되는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 방향, 그 나침반을 보면서 우리가 모두 따라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어야 되고, 이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늘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 그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요약을 해보면 자기 자신을 마음에 안 드는 것도 많고 나 스스로도 마음에 안 드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데요. 실망스러운 때가 또 얼마나 많은데요. 근데 그 나쁜 거 아닙니다. 그 좋은 징조예요. 내가 이런 사람인 것을 까맣게 알지도 못하게 그냥 마음을 굳히고 강팍해지고 마음이 단단해지고 완고해지고 마음이 화석화되어 버리고 이런 게 더 곤란하지요. 늘 하나님 앞에 자기를 반성하면서 자기를 다스릴 줄 아는 사람, 그리고 코람데오라는 말이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다는 걸 늘 의식하려고 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는 이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세워 나가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이런 사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